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학을 위한 마음의 쟁기질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기독교인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실 그때 당시 바다를 건너온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굶주림과 그리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또 한 번 큰 어려움에 처하니까 당연히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고 며칠 동안 할 것인지를 의논을 나눴습니다. 그때 어떤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달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유럽에 있을 때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넓은 대지, 광활한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이 어려웠지만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부의 그 말을 이 참석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정말 감사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 청교도 신앙들이 더 전파됐죠. 이게 미국의 건국 신앙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서 초기에 발전이 됐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미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도가 된 건 아니고 지금은 많이 좀 변질됐지만 순수했던 신앙이 있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한번 볼까요? 염려들 한번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 성도들의 걱정 고심이 항상 있습니다. 이 성도 가정은 어떨까? 배우자는 어떨까? 자녀는 어떨까? 사업은 어떻게 했나? 직장은 잘 다니고 있나? 아프지는 않나? 그리고 코로나19, 경제적인 여건.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4명이나 되니 여러분 그쵸? 4명이 다 미래를 걱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좋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어머니의 건강, 우리 형제들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라고. 여러분 작게는 뭐까지 고민하죠? 여러분 치과 치료 힘들죠? 치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징 소리 들려요 귀에 벌써. 그렇죠? 심지어 뭐까지 걱정하세요? 이 안경에도 적응해야 돼요.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바꿔야 된다 해서 다 쫓겨낸 줄 만졌더니 이게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뻑뻑하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우리 마음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극악한 흉년이요? 가장 최대 이기가 항상 매일매일 같아요. 그렇죠?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염려할 것이 많아도 그 염려가 아무런 무게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 왜 느껴지지 않지? 왜 염려가 안 되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게 감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감사의 제목이라기보다 모든 감사의 시작이요, 감사의 뿌리가 되는 거였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눈물 글썽글썽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다른 거 얼마나 여러분 그 나이에 과부돼가지고 자녀 둘 키우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달파야 되고 불평만 많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눈물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어제 또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5분이 모여서 성경 모임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각자 인생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남편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남편 이야기 할 거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바로 인생의 흉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것이 가장 좋았다고 똑같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것만 볼 때도 우리는 서로 사람에게서는 다 만족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만나서 영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공허하고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또 찾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주님만 찾으면 되거든요. 아멘. 그러다 보니 우리 권사님들도 정말 인생 다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우동네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 들어보면 나 같으면 못 살겠어요. 나 같으면 벌써 어디 혼자 잠수 탔든지 어디 처박혔든지 월북을 했든지 못 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안 만났으면 계속 절망과 아픔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거란 거죠. 참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또 이런 과일도 나누고 우리 사실 한국은 추수 때가 지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놔주신 게 비싼 과일이잖아요.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회를 살아서 되는 게 감사하고 오늘 아이들의 찬송 소리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버벅거렸지만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가 감사할 걸 찾으면 끝없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 안 된 것만 보고 내 바라는 게 안 된 것만 본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우선 우리는 보시면 땅을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이면 묵은 땅을 갈고 거기에 뭐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물대고 홍수나면 비 오면 어디 붙잡아주고 잡초 뽑고 병충해 예방을 위해 힘쓰다가 가을이면 결실을 바라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 가을에 결실이 없으면 봄부터 그 여름까지 할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이런 농부 같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농부 같은데 이들이 밭을 안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3절을 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돼 있어요. 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냐면 1절을 보면 악행과 가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씨를 뿌려야 할까요? 옥토에 뿌려야 되는 건데 옥토는 어떻게 되죠? 묵은 땅을 갈아야 거기에 산소가 공급되고 공기가 통하면서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에 씨를 뿌리면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진실함, 정의, 공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진실함이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졌다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마음밭이 안 갈렸기 때문인 거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은 잡초가 자라는 게 놔둬요. 겉에는 엄청 꾸미고 엄청 화려하게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마음의 밭은 갈지 않아서 우리는 수많은 서로끼리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했죠.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군중 속의 고독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가지 땅을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단단해진 이스라엘 땅. 이 시대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보니 단단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기는 나라가 민족이 정말 위기에 처했던 시대예요. 극한 상황에 이르렀던 때인데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안 돌이키니 어떻게 돼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 포로 시대,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다 끌려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거의 끌려갔던 거예요. 막 산산이 흩어졌던 거예요. 더 힘들겠죠. 그 먼 나라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악행은 그칠 줄은 몰랐습니다. 불의는 그칠 줄 몰랐고 가식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악행들을 괜찮다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왕따 당할 정도로. 실제로 예레미야가 왕따 당했죠. 그렇죠?
너 혼자 뭐 하는 소리냐고 왕따 당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고 악행을 멈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묵은 땅이 뭐길래 자꾸 가라라고 하는 걸까요? 이 묵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타락한 마음에 가시던 뿔이 생기니 갈수록 더 황폐해지고 열매는 맺을 수 없으니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이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타락한 마음 속에 이 묵은 땅에 정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갈아엎어야 2절에는 정의와 진실함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가족이 잘 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묵은 땅으로 봐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와 진리는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묵은 땅을 가지 않고 계속 타락한 마음에 있다 보니 온전한 정의인 하나님의 말씀조차 버려버렸습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저 사람은 우리 장로님 목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신앙 가지는 거고 나는 내 거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주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훈련받고 성장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또 일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신앙인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여러분 농부가 왜 씨를 뿌리고 왜 그 여름에 비 맞으며 여름 떼고서 이래요? 뭐 때문에요? 열매 때문에 하는 거죠. 열매를 안 맺으는데 할 리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실패한 신앙으로 봐야 됩니다. 그 열매는 제가 숫자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를 뿌려 정성껏 가꾸어야 하는 것이 신앙적 농부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많은 신학자들이 에레미야의 전체 신학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죄를 뿌리채 뽑아버릴 만큼의 결정타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정말 뿌리 뽑고 싶죠. 근데 결정타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보니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속 침략이 왔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았어요. 당시 그 나라들이 거대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백성들의 행위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까지 완악해졌습니다. 완악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러면 계속 돌아오라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왜 돌아오지 않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오라냐면 뭐냐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가증한 거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 하는 게 우상입니다. 만약 내 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만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 살 길이란 거예요. 그냥 나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진리에 구하지 않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갔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야 씨를 뿌리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가시던 불 위에 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결정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갈아엎기 쉽던가요? 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씀하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누가 나 조금만 무시해도 이게 올라오죠. 네가 나를 무시해? 너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읍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봄을 주셨어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은혜의 봄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단단히 얼어붙은 이 마음을 쟁기질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 봐야 될 땅이 쟁기질하는 농부의 땅입니다. 이 쟁기질은 곧 뭐예요? 묵은 땅을 간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은 있으시죠?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소와 저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기계식 쟁기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쟁기질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보다 더 옛날에 소라도 있으면 좀 더 살만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뭐 책 같은 거 조선시대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여러분 소장농들 아시죠? 소 살 돈도 없어요. 그럼 화전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산에 들어가서 밭을 일궈야 되는데 이 밭은 여러분 돌과 나무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걸 사람의 힘으로 다 해야 돼요. 쟁기질 하다가 돌이 걸리면 어떤 때는 여러분 그거 이틀씩 뺐는데 돌이 막 이따만해요. 그러게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에 내 마음이 산 같으면 산에 쟁기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내 마음은 그래도 1년 정도 묵혀놓은 땅이다 그러면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쟁기질은 우리나라는 문학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삶의 정서를 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 쟁기질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위대한 평화의 선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칼과 창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보습과 낫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보습이 뭐냐면은 농기구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술 바닥에 끼우는 이 넓은 산 모양의 쟁기를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습의 다른 말이 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쟁기나 낫으로 사용하던 것이 전쟁이 나면 무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농사로 짓는 게 있으니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롭게 우리 먹고 살 것을 먹으러서 벌어서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습을 만들어서 쟁기질을 하는 까닭은 뭐죠? 먼저 파종하기 위해서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예요. 이걸 안 하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씨앗을 심고 싹이 트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갖고 뒤엎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보신 3절처럼 묵은 땅이 되고 점점점 단단해지고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 작업이 쟁기질이라는 겁니다. 쟁기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저도 쟁기질을 해봤습니다만은 쟁기질은 수월해요. 저도 노가다를 해봤는데 도시에 건축을 하고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게 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 도시 땅바닥은 굉장히 딱딱해요. 삽으로는 안 들어가요. 곡괭이질 비슷하면 곡괭이질을 하게 되면 곡괭이 한쪽은 뾰족하고 쟁기처럼 생겼어요. 와 진짜 이거 노가다의 끝판왕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저는 무려 2시간만 더 일찍 끝냈어요. 또 이 사장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5,000원을 더 주더라고. 근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쟁기질 그때 다음날 이틀 동안 몸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쟁기질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밭을 갈아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만 이야기하겠느냐? 그건 아니고 쟁기질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쟁기질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정도 떨어라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자꾸 뒤돌아보는 태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안 따라가고.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마음 갈아엎기 전에 먼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여러분 우리 알죠? 우리 그 교육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다. 저만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독선적이고 독단적이 되고 한다는데
이 생각이 잘 안 바뀐다 그래요. 고정관념이 심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인간의 사람이 그렇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갈아엎으셔야 덜 아프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쟁기질을 왜 예수님이 쟁기질에 비유했을까? 보니까 쟁기질은 씨를 심기 위한 필수 작업인 거예요. 예, 필수 작업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힘과 기술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구약의 말씀에도 이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쟁기질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를 때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뭐를 하고 있죠? 12고리 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더라 돼 있어요. 밭을 가는 게 뭐예요? 쟁기질이죠. 이 결의는 뭐냐면 한 결의에 소 2마리예요. 그러면 소 24마리를 끌고 이 밭을 갈고 있는데 지주집 아들 같아요. 하여튼 땅이 넓었나 봐요. 여하튼 이 사람의 힘과 집중력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그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이 아직도 이런 젊은이 같아요. 엘리사 같아요. 여러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 대단한 게 뭐냐? 장로님이든 엘리사든 대단한 게 뭐냐?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쟁기를 부사릅니다. 어쩌면 내 먹고 사는 도구잖아요. 쟁기를 부사르고 그리고 소를 잡아 주위 사람을 먹인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서 영혼의 쟁기질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와의 엘리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됐느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걸 놓고 갈 수 있죠. 우리 신약에서도 나오죠. 베드로도 그물과 가족을 놔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됐습니다. 가족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 참 인간이 뭐로 만들어졌죠? 예,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져서인지 이 사람의 속성이 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싹을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늘 갈아 엎어야 돼요. 갈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작업은 그냥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노력으로 어느 수준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 대신해서 나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을까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대신 죽어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갈아엎어야 할 이유는 그냥 두면 이 마음은 쓸모없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된 편으로 고약해지죠. 아집과 독선의 노예가 되는 거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좋은 집이라도 자꾸 닦고 안 해주면 뭐가 쌓이죠? 먼지가 쌓이면 그 집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좋은 집도. 좀 허술한 집도 계속 먼지 닦고 하면은 이 집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그러므로 늘 깨어있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은 고사하고 자신의 삶조차 유지하는 게 어렵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제 삶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에서 섬겨요. 이렇게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마음을 아직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씨가 뿌려져야 열매가 있어야 할 맛이 나죠. 근데 맨 열매는 없고 쓴맛만 나. 왜요? 마음을 갈아엎지 않아서. 그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좋은 말씀 듣고 뭐 나 자기 개발해서 뭐 언어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온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바뀐 걸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4가지 마음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마태복음 13장 초반에 있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신 거고 여기 구절은 그 비유를 풀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보실까요? 이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 새 눈에 잘 뜨겠죠? 여러분 이거 그림 보기 전에 여러분
이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 30배, 60배, 100배가 더 보니까 재물과 관련돼서 비유를 하는데, 이거 절대 재물에 대한 비유 아닙니다. 뭐예요? 천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유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이렇게 비유드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가 60배, 100배, 이거 아닙니다. 이거를 비유 쓰면 안 돼요. 그건 다른데 물질에 대한 거 있으면 거기에 비유 쓰시고,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 자, 봅시다.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어떻게 돼요?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돼 있죠. 근데 어떤 상태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심겨져야 천국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네. 두 번째 봅시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햇볕에 타지고 뿌리가 없어 말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땅에 좀 들어갔는데 벌써 21절을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몰라요. 땅속에 들어갔더니 땅속에 더 깊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림을 보니 딱 더 편하죠.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그 다음 봅시다.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이 가시밭은 그래도 옥토 근처에 있어요. 근데 가시밭에 떨어진 게 사실 그 근처에 여러분 아시는 논이나 이런 거 밭을 정리해보면 아시겠지만 근처도 다 땅을 좋게 합니다. 예, 자갈 같은 거 없애고 그게 또 들어오니까.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보세요.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막혀 결실을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났어요. 나는 자란 같은 열매가 없는 것 같죠. 뭐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러니 본이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땅이 하나 있는데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 옥토예요. 옥토예요. 여러분 그러면 옥토가 어떤 땅이에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땅이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까지가 아니고 결실하여까지입니다. 만약 결실이 없으면 뭐가 돼요? 가시떨기가 된다니까요. 가시떨기 뿌려진 씨앗이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또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데 그 깨달았는데 무엇 때문에 막혔다고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는 뭐예요? 그게 없죠.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 바로 보고 가시떨기냐 뭐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옥토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부자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말할 때 가장 좋은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무슨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막을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내게 이 영적인 수확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떨어졌다고 됐는데 이 천국 말씀이 뭐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진짜 옥토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천국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이게 천국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맺히는 열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통치와 그 임재가 있는 건 그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통치해요. 그럼 대통령이 없으면 그 대통령이 통치를 못하죠. 부통령이든 총리든 누가 하게 되겠죠. 그러니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마음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어져야 돼?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여러분 9가지 다 안 맺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미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해. 절제 열매는 못 맺었는데 내가 올해 그래도 하나 맺어보려고 충성의 열매를 맺었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차이가 있을 거지. 100배, 60배, 30배. 어쨌거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으로 알고 계시면 큰 오산입니다. 자꾸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때 되면 또 그 실제로 있는 거고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는 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진실하게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옥토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자꾸 가시 내밀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말씀 들었고 아멘 아멘 했는데 나가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 탓할 것 아니고 누구 탓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섰는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에 쟁기질 합시다. 뭐 때문에?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옥토를 말기 위해서요. 그 쟁기질이 우리에게는 훈련인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언어 훈련, 성품 훈련. 이걸 소고를 통해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묻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왜 갈아엎어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추수에 이를 수 있게 되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갈아엎는 거예요. 사실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건 뭐예요? 열매를 바라고 뿌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추수의 때 들판에 잘 익은 황금 물결을 보면서 하나님이 수확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내 마음을 쟁기질하라고 했구나. 그때 가서 감사한 거예요. 저 권사님 나중에 되니까 아신 거죠, 그렇죠?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거든. 내 마음은 아주 황폐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 아이고 이때로 야미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쟁기질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지금 구약의 신명기를 계속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가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형식을 버리고 진짜로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언약을 세워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맨 달라고만 해.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너 이렇게 해. 내가 너를 약속 때문에 인도할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존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을지라도 뭐 했을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늦을수록 여러분 나이면 후회합니다. 젊을수록 빨리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먼저는 가장 큰 복, 세상이 돈으로도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이건요 진짜 수만금을 쳐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와서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보다는 사실 우리가 형식에도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형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세상의 유혹이나 이 염려나 재물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밭이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우리 풍성함에 감사하면서도 과거 힘들었던 쟁기질을 떠올리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갈아엎지 못했나. 내년에는 내년도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면 뭐 한 달 뒤에도 뭐 이 하나님이 수확의 열매를 주시지 않을까요? 이분은 너무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네. 묵은 땅에 쟁기질을 하는 이유는 싹이 나고 결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쟁기질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삭신이 쑤시기도 합니다. 삭신이 뭔지 아세요? 뼈와 근육이죠.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삭신 쑤시다는 말 많이 하죠. 어린애가 삭신이 쑤시다 그러면은 헛웃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삭신이 그렇게 쑤셨다는 건 뭔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만큼 단단했다라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우리 주님 말씀 따라 힘들게, 내 마음이 아직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더 쉽거든요. 이런 마음이 옥토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권사님 중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 믿는 분 어떻게 만나냐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믿어지던데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는 방황하고 그냥 아주 힘들었어요. 다들 그냥 쉽게 만나기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냥 그 말씀이 다 믿어지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신학대학 갔어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안 믿어져서 반학기만 마치고 군대 갔던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은는 거예요. 그렇죠? 야, 옥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 삭신이 그렇게 쑤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만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갈고 믿음의 새 다짐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규리 사님도 또 새벽에 우리 또 대표 기도해 주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수확의 계절,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온 민족과 나라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살아생전에 북한 땅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은 정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할 텐데, 그렇죠?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좋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영원한 땅을 소망하며 마음에 쟁기질하여 2021년에는 땅의 풍실한 결실뿐만 아니라 영혼의 결실도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